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 서신서들의 배경 요한일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고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과 오늘 요한일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만 들으면 성경의 내용들을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답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설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나 한다 생각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시간 그냥 예배당에 왔다 그리고 갔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잘 깨달았다, 내 머릿속에 잘 기억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서신서들의 배경 18번째 서신회에서 요한일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기록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 정확하게 사도 요한 내가 썼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초대 교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과 정황들에 맞춰서 볼 때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썼을 것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여러 계층의 누구일까요? 성도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내가 이것을 썼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언제 썼을까요? AD 85년에서 97년경 어디서 썼다? 반모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의 인생의 끝날 쯤, 거의 말년쯤에 이 서신을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무엇과 무엇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그러니까 말년에 자기 생의 말년쯤에 되었을 때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해서 편지도 쓰고 그리고 환상도 보아서 계시록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년쯤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먼저 썼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시기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게 먼저다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분량순으로 그냥 처음 순서대로 이렇게 셌다,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종합해보면 성도들 간에 무엇의 교제를 강조함으로써 교회 안정을 확립했을까요? 사랑의 교제, 성도들 간에 사랑을 하자라는 것들이 많이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게 잘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고,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워서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진리들이 그런 이단들로부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어서 교회를 잘 진리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봤을 때 좋은 상황 그리고 나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상황, 긍정적인 상황을 보면 첫 번째, 이 수신자들은 어떤 것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죄사함, 사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긍정적인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2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이겼다라고 씁니다. 여러 대적자들, 악한 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들 이겼던 그런 긍정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상황이 늘 있었는데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리, 지식들, 진리와 지식들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참된 진리의 내용들을 알려주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알려준 내용을 잘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성경의 기록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상황, 거룩하신 자에게 무엇을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았을까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거듭났다, 더 비슷한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긍정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나쁜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떤 나쁜 상황이 있었는가? 첫 번째, 누구를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죄사함도 받고 또 기름 부음도 받고 또 이미 모든 것들을 알려준 상황이었는데 실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구만 사랑하는 무엇으로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었을까요? 말과 혀로만 우리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과 혀로는 하지만 실제 행하는 모습들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신자들의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범죄의 가능성,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무엇의 위험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좋아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 그런 것을 미리 멀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무엇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같이 함께 살도록 했기 때문에
늘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또 따르고 싶은 것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까요? 미워함. 예. 세상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런 많은 풍부한 것, 좋은 것들, 따르고 싶은 것들 많이지만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가? 그럴 때 반드시 좋아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많은 것들을 비웃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당연히 너희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많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많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 주변에 미혹하게 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자 또는 미혹자들의 공격을 받고 미혹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미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기원을 보면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나갔을까요? 미혹자,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곳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미혹자, 대적자들은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뭐 기독교와 거의 비슷한 것이 없잖아요. 미혹자, 대적자가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 미혹자, 적그리스도는 어떠하느냐?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부정하고 다른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다른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규모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다. 다수여서 세상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적자, 미혹자들의 상황을 볼 때 이름이 무엇이라 불려져 있냐면 거짓 선지자 또는 무엇이라 불려지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많다, 적다? 많다. 이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진리에서 떠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았고 오늘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늘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 그들 대적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주 핵심적인 것, 많은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구세주이다 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또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이다, 이 말을 부인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성육신이 나타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은 미혹자고 대적자고 적그리스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무슨 영을 따르고 있을까요? 네, 미혹의 영, 미혹하는 영들을 계속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된 진리를 계속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잘못된 말들만 계속적으로 따르는 그 미혹자들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들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 적그리스도, 미혹자들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요한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구조와 문학적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각 단락들은 문맥으로는 어떻게 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될까요? 문맥으로는 이어질까요? 끊어질까요? 문맥이 이어져요? 끊어져요? 예, 단절되면서. 단절이란 뜻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예, 끊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 문맥이 계속 기승전결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문맥마다 단락마다 다 끊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에세이 형식. 예, 에세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짧은 글을 에세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에세이가 모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비슷한 형식으로는 야고보서를 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짧은 글들이 여러 개가 핵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된 거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쓴다, 내가 너에게 썼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됐다는 것은 너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쓴다, 내가 너희를 무엇 때문에 이것을 쓴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강조점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목적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쓴다 이런 것들을 썼다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헬라어의 현재형의 평형으로 어떤 상태와 경향을 나타낼까요? 지속적인. 헬라어로 그냥 표현된 그 현재어 표현은 우리나라 말과 조금 다르게 현재 그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상태, 계속적인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현재형으로 표현됐지만 지속적인 상태와 경향으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지 요한일서를 읽을 때 오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복습하진 않겠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 표현으로 사람의 지속적인 상태와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도입과 종결이 있고, 교제, 적그리스도, 소망, 연분별, 사랑, 신앙, 이런 큰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입 부분이 있는데, 물론 쓴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의 이유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들었던 모든 것, 보고 들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이유, 내가 들었던 모든
경험들, 또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성도 수가 많게 하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물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우리를 통해서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예정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수가 태초 이전부터 확고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공교회, 전체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물론 교회의 사명으로서 아직 믿지 않고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함께 서로 사귐과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만 말하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 진리를 알고 서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정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힘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된 의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할 거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만났다고? 어떤 경험을 함께 했다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만나지 못한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듣는 것으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함께 된 자녀로서 그것들을 나누는 관계로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교회로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 기쁠 때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귐과 나눔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고 말하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낭망되고 좌절될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함께 나눌 성도들이 있다,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할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어려움도 즐거움도 함께 나눠서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제하는 것도 막히고 어렵고 몇 명 이상 모이는 것도 제한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그냥 편하다, 편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된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백성들을 함께 있다는 사실도 힘을 얻고 서로 함께 짐을 지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 전파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만일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고 복잡하게 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요한일서의 특징 세 번째에서 나온 것처럼 헬라어 동사가 현재어로 써 있다고 해서 현재 상태 요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뜻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간다 라고 말을 했지만 어둠에 행하면 라고 했을 때 어둠,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둠 속에 행하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으로 사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둠에 계속적으로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귀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어두운데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 안 보이시겠지. 여기는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러니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도 안 보니까 불법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어둠에 행하려는 그 모습들 버려야 된다.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죄가 다 사해진 것 아닌가? 그럼 죄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들이, 부패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 가운데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는 그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야 돼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요 갈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아까 지속적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제 모습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죄 한 번도 안 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어떤 거 술 먹는 거 담배 하는 거 아니면 너 남의 물건 남의 하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 그게 뭐 죄야 남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점점 지날수록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연약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회개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계속적으로 고백하면서 이 죄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네 자신을 봐라. 너 죄 한 번도 안 졌냐? 예수님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 한 번도 안 졌냐? 그렇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성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둠에 행하는 모습들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보면 같은 표현인데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으로 어둠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시인하면서 자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 유익과 만족만,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를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교제이고 참된 모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주의인데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8절과 2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지난주에도 집사님이 한번 물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아는 경우에 있어서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경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우리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완전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된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듣지 못했어. 잘못된, 아직 교회 역사상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아쉬웁게 삼위일체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참된 진리를 접하지 못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있었으나, 참된 진리가 있었으나 참된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여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리고 진리의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영, 잘못된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단의 무리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은가라고 할 때 그때도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들, 참된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벗어난 그런 진리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느니라.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그 참모습 그대로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는 모습을 알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시온이시오도 학교 안 갈 때는 줌 수업을 해요. 줌 수업 할 때 조금 늦게 일어나지만, 늦게 일어날 때도 그냥 머리에 이렇게 뜨고 눈곱 낀 상태로 줌 수업을 할까요? 아니면 빨리 씻고 깨끗하게 하고 카메라 앞에 설까요? 당연히 빨리 머리를 정돈하고 세수하고 잘 옷을 가다듬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보고 또 친구들이 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뜨고 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면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도 그냥 머리 이렇게 하고 침자고 있고 눈곱 끼고 이 상태로 중섭하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당연한 거. 선생님이 보거나 친구가 볼 때도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당연한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과 같이 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 더러움에 찌든 모습, 그냥 어둠에 있는 모습들, 죄를 짓는 모습들,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냥 여기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님이 안 오실 줄 알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부모님이 다 시켜,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해놓고 와라 있을 거야.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해놔라.
이렇게 해놨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왔어. 아빠가 빨리 왔어. 하나도 안 해놨네? 얼마나 부끄러워. 그리고 막 안 좋은 모습들만 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됐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린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아는 자로서 소망을 갖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자기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모습을 알아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고 주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영이 있다, 늘 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마음 쓰고 또 힘쓰고 또 생각이 현혹되지 말고 한 걸음 뒤에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그렇지 않은 영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온전히 시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영적인 그 일들을 분별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몇몇을 보면 우리 시온이도 여기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되게 크고 멋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네. 저기 교회는 크네.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달려있다고 넌 교회라는 간판이 써있다고 다 참된 교회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대학교 가면 수많은 그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에서도 그냥 기독교 동아리도 있는가 하면 기독교 동아리라는 이름 전혀 없는데 이름은 어떤 것이지만 거기 가보면 성경 공부도 하면서 또 다른 진리도 가르치면서 미혹하게 하는 동아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름들을 바꿔가면서 그 이단 이름을 붙이면 더 안 올 수 있으니까 탁구 동아리, 바둑 동아리, 친교 동아리 이름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십자가도 달려있고 교회라는 입도 있지만 거기서는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잘 알아야지 그 수많은 이단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서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정도의 이단들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더 많은 이단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역사적 정통의 신앙교육을 신앙적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분별을 해서 그 수많은 의도로부터 분류를 할 수 있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교육되지 않으면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점점 가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그 일반 교인들을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인들을 빼서 많이 이단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겠다라는 다짐과 결심 없이는 분별하겠다라는 결심 없이는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교훈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요한에서 4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몸소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에 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표현이다. 말과 혀로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믿는 대상도 아닙니다. 성도들을 의지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는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대상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부족함, 허물도 아껴주고 덮어주고 또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 대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신앙의 증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신앙의 증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가 또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잘 들으세요. 또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그런 그냥 부모님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아는 것하고 구별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게 영생이 있구나, 내게 천국이 있다, 이 사실들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참으로 믿어질 때 구원이 온전히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그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여서 천국에 가셨으니
나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신앙의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만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냥 비슷하게 교회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아무런 열매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나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특별히 모태신앙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내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이것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할 수 없는 우리 하겸이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하겸이도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우 같은 경우, 우리 건우 이제 100일이 좀 지났는데 아무리 말해도 그 아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을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주고 또 어린아이, 또 뱃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고 천국에 갔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늘 생각해보며 점검하며 신앙의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일서 5장 15절만 읽고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4절도 함께 읽어야지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간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5절만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얻은 줄을 알아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아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그 무엇이든지는 앞의 문맥과 함께 읽어야지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한 그 들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얻은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하면 내가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밤새 구하고 금식하며 구하고 천일 동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정성과 열심을 보아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냥 이 땅에 기타 여타의 땅의 종교가 하는 그런 방식이고,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 그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과 뜻보다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선하고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아시는데
우리가 구하면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단순히 눈에 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간구하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연륜에 따라,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뜻을 알고 적음에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알고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바대로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무엇이 좋은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다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그냥 구했다고 이루어지는 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계획, 섭리, 일하신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참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하신 뜻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뒷줄만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알 수 없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거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힘써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 혹시 요한일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오 없어요? 너무 졸려요? 너무 힘들었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배경과 또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많은 성도들에게 또 해야 될 일들, 또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전해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교제케 하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의 다양한 이단들과 또 미혹하게 하는 영들을 분별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발견하며 또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